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바로 놀라운 기도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관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또 경험이나 또 배움을 통해서 바로 구축된 바로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관을 여러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은 우리의 사고와 또 감정과 삶의 태도를 바로 결정해 버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과 삶의 태도를 바꾸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관을 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몇 번 바뀌는 것 같지만 이내 바뀌지 않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죠. 우리 인생을 보는 시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목적, 그 모든 것을 바르게 갖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데 바로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뭔가 굉장한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쓸 때 그는 이미 왕의 자리에 있는 상황이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한 영웅 중의 영웅인 사람인 것이죠. 그는 엄청나게 많은 부귀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9편에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쌓아놓은 명성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그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7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거나 그는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니 그냥 오늘 즐기고 살자 이렇게 쾌락주의에 빠져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 허무한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 방법을 쫓아 나아갑니다. 어차피 허무해지는 인생, 그 허무해지는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울함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어차피 허무한 인생 없어질 거 오늘 막 쓰고 살자 이렇게 바로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허무하라고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다윗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허무한 인생에서 허무한 것을 바라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로 소망으로 바로 삼고 있는 것을 이 시편 39편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울함으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인생을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혹은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하루하루를 쾌락에 빠져서 제멋대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바로 하나님을 담는 데 쓰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대전환을 갖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고의 전환과 인생관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인생은 참 허무해. 인생이 별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도 없어. 언제 죽을란가 몰라.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야 돼. 뭐 아무리 재물을 쌓아둬도 그거 의지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말로만 할 뿐입니다. 인생관이 바뀐 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말로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할 때에 이 허무한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놀라운 다윗의 바로 변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적용을 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큰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심한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자신의 건강을 정말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이 건강이 안 좋아지자 고소해하고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의 자리를 뺏어버리기 위해서 강계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병든 것도 힘들지만 이 병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주변 상황이 무서운 전쟁터로 변해가는 암투가 있는 어둠의 바로 환경이 되어져 가는 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때에 하나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입에서 그냥 마음속에서 막 불평이 막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고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하나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들에게 현재의 내 고민과 내 원망과 내 불평을 말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지금 병들었을 때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하지 않겠다.
그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 표현 보면 이 속에 불이 붙어버린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폭발해버릴 지경입니다.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말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아가 쏟아붓습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렇죠.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대체 뭡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인생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대체 뭡니까? 내 인생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관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비참해지는 인생을 사람들에게 원망거리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대체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대체 인생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인생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서 그가 알게 되는 겁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뭐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인생은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뼘. 이 손뻗어 갖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굉장한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것 같지만 매일매일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인생을 보니까 이렇게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여러 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에서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시편 78편에서는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다시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표현대로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이 되어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머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60년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빨리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무두셀라, 거의 100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같이 7, 80년 사는 사람에 비하여 무두셀라는 거의 10배 이상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을 한 줄로 그냥 요약해 봅니다. 이 한 뼘도 안 되는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6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한 뼘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한 줄로 그냥 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그 5절 하반절에 보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든든히 서 있을 때라는 말은 성공할 때, 명성을 가질 때, 뭐 그런 이야기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병들어 보니까 뭐 명성이고 재산이고 뭐 명예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겁니다. 우리 금방 보지 않습니까? 뭐 이건희 씨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냥 쓰러져서 이게 식물인간이 돼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 그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상 사람들은 허무를 어떻게 하냐면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인생의 허무를 하나님을 통해서 압니다. 진리를 통해서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 안 이 허무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허무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통해서 허무를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뿐입니다. 인생 허무해, 인생 그래, 그러면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그 허무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허무함의 인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허무함은 우리의 종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무를 가르쳐 줄 때 바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다만 허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바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함으로 살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인생이 허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갑자기 불현듯 애로움이 몰려오고 고독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갑자기 인생이 참 허망하고 허무하고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으십니까? 지금이 12월 2일 아닙니까? 연말이 되면 연말 증후군에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인생이 허망해요. 허무해요.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달력이 와도 별로 소망이 안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뭐 맨날 하는 거 뭐 그렇습니다. 뭐 기대에 찬 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또 힘들 거. 그러니까 허망함을 가지고 또 새해를 허망하게 삽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허망하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오늘을 사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 인생의 허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신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허무가 결코 씁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이 39편 7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빨리 세월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는 이 무력한 우리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인생과 이 무력한 우리, 바람처럼 구름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나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수험생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에도 확진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크리스마스 예배를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까? 성구 영신 예배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염려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때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두는 영적 부흥의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니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고 마음에 분노가 찬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